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용사입니다. 용사가 무엇입니까? 용사는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입니다. 나는 군인도 아니고 싸울 일도 없는데 내가 무슨 용사인가요?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이 땅에 산다는 것이 생존투쟁이라 하지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싸웁니다. 먹기 위해서 싸우고 마시기 위해서 싸우고 입기 위해서 싸웁니다. 사람과 사람이 싸우며 무리와 무리가 싸우고 기업과 기업이 싸우며 나라와 나라가 싸웁니다. 지금 그럭저럭 살고 있다는 것은 싸움에서 이겼다는 말입니다. 적들은 사방에서 공격하고 있죠. 지금은 코로나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패배하고 있고 코로나를 이길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죠. 이미 개발해서 이제 투여를 시작하고 있다고 하나 이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많은 나라가 백신과 치료제에 승부를 걸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방역에 전념하고 있다가 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 모두가 생존 투쟁이죠. 이는 단지 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 인생의 결국은 허무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타락하였고 그래서 악을 행합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착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착하게 살기 어려워요. 사람이 진짜로 착하게 살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착하지 않다고요?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잠시 믿는다고 해서 착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야 사람이 항상 착할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악하게 살며 방황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조용히 가만히 산다고 해서 착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착하게 살려면은 힘써 싸워야 합니다. 악하게 사는 것은 아주 쉬워요. 하지만 착하게 사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착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노력해야만 사람은 겨우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사는 사람을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기도 어렵단 말입니다.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이 착하게 살면은 더 괴롭히잖아요. 악한 일에 동참하고 악한 일을 해야만 멋있게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무리지어 악한 일을 하잖아요. 사람이 착하게 살려면은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는 착하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의 의지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겨우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기회가 주어졌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번씩 들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하잖아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은혜 주셔서 마음이 열리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금방 메말라 버리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주셔도 자주 배반하고 자주 망각하고 자주 돌아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사천리로 쭉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고 나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다지도 약하고 추한 나를 용사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용사로 능히 이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사로 승리하는 삶을,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용사라는 표징이 무엇이겠습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용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용사의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은 것이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부족한 나를 이 험악하고 악한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나는 참으로 약하고 지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믿음 주시며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잘 깨닫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내게 보이시고 계시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투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을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택하시고 복을 주셨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여 항상 전쟁 속에, 궁핍 속에 살았습니다. 고대 이집트 제국, 아시리아 제국, 바빌론 제국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선언하자 몇 시간이 지나서 중동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집트 군대는 먼저 팔레스타인 접경 지역의 니림이라는 키부츠 마을에 4대의 전차와 500여 명으로 전투기 지원과 함께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건국은 했지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니림 마을에는 기관총 한정과 박격포 한 대가 전부였었는데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 군이 7명, 이집트 군이 40여 명 죽었고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은 40명에 불과했는데 마을의 자치 지구대 정도였습니다. 이 40명 중에 12명이 여자였고요. 그 중에는 할머니도 있었답니다. 3라운드에 걸쳐서 이집트 군대 11,000여 명이 여러 마을을 공격했고 북쪽에서는 레바논이 2,000, 시리아가 4,000, 이라크가 7,000, 요르단이 5,000이 합력해서 침공했지만은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유대인이 사는 지구 전체와 아랍인이 사는 지구의 60%를 점령했고 요르단은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이집트는 가자 지구를 차지했습니다. 이 전쟁을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이라고도 부릅니다. 제3차 중동전쟁은 6일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를 선제 공격하여서 단 6일 만에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수자원인 갈릴리 호수로부터의 골란 고원을 정복했고 이집트 쪽에는 가자 지구, 또 요르단 서안 지구와 시나이 반도를 점령하였습니다.
시나이 반도는 1981년 이집트에 반환하였지만은 이스라엘은 지금도 점령지를 자국의 영토로 삼고 있습니다. 제4차 중동 전쟁은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하는데, 욤키푸르라는 말은 속죄일이라는 뜻입니다. 유대교 최대 명절인 속죄일입니다. 1973년 유대 속죄일인 10월 6일에 이스라엘에서 많은 군인이 휴가를 떠나고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이집트와 시리아 연합군은 전면적으로 기습작전을 개시하였습니다. 이집트군은 75만 병력의 소련제 탱크 3,200대와 미사일까지 동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병력은 이집트군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데다가 욤키푸르 명절 때문에, 속죄일 명절 때문에 휴가 간 병사들의 동원이 어려웠습니다. 개전 48시간 만에 이스라엘은 17개 여단이 전멸했고, 시리아도 소련제 무기를 앞세우면서 이스라엘 북부 골란 고원을 탈환하였습니다. 이집트군은 수에즈 운하를 돌파하고 시나이 반도의 이스라엘 방어선을 공격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은 기습 공격에 대한 패배를 극복하였고 시리아로부터의 공격에 집중하여서 5일째 되는 날에는 먼저 약하다고 판단한 시리아를 골란 고원에서 몰아냈습니다. 10일째에는 이집트를 공격하여서 수에즈 운하를 넘어서서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습니다. 유엔에서는 더 전쟁이 크게 일어날까 우려했고 이스라엘을 지원했던 미국과 또 아랍군을 지원했던 소련의 제재로 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났는데 2008년 12월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하에 가자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제1차 가자 지역 전쟁이 일어났던 것을 필두로 2012년과 2014년 7월까지 3차에 걸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최근까지 이스라엘은 계속 작은 국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란이 핵 개발을 하여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란 핵 개발을 진두지휘했던 이란 과학자가 살해당했었죠. 이 사람은 북한 핵 개발도 도왔던 악당인데 아마도 이스라엘 측이 암살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의 틀림없죠. 당시 이란은 보복하겠다고 했지만은 명백한 증거가 없으니까 명분이 없었던 것이고 또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가망성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 국민을 위해서 허풍이라도 떨어야 했던 것입니다. 세계에서 이스라엘처럼 사방이 적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나라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는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니까 태평한 것,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의 역사적 불행을 다시는 안고 싶지 않아서 지금도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은 반드시 이기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3,000년 고난의 역사 속에서 겨우 깨달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를 고대 사사기의 역사에서 재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스라엘을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잘 보십시오. 우리 자신도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악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수없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약하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람은 악합니다. 악하기 때문에 잠시 기회가 있어도 항상 죄를 범합니다. 죄는 죄에 따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고통이 있어요.
죄로 인하여 고통이 심할 때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그 벌받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죄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서 떠나 미디안의 손에 붙여졌던 것입니다. 2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들었어요. 이러면은 미디안에 대해서 충분히 대적할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디안이 이기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위하여 아주 튼튼한 산성을 구축하였지만은 세상은 자기가 계획을 완벽하게 세웠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생각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스라엘이 씨를 뿌릴 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으로 공격하였습니다. 마치 현대 이집트가 북쪽에 있는 시리아, 수리아로 나옵니다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리아 그대로 있고요. 이라크, 원래 바빌론이 이라크로 전체가 미디안이 지배하는 곳이죠. 동쪽에 요단강을 지금은 요르단이라 그러죠. 요르단 같은 겁니다. 요르단 동쪽에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강을 건너서 서쪽 요르단강 동쪽에 요르단이 있고 요르단의 서쪽에 요르단 서안 서쪽에 강가라는 얘기죠. 요르단의 서쪽 강가. 거기에 요르단 서안이 굉장히 넓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본토가 있는데 요르단 서안도 요르단이 4차 빼앗은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제 다시 빼앗겨 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이 거기를 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나 이때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중앙에 두고 주변에서 협공해서 이스라엘을 연합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4절 진을 치고 가자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우리말 성경에서는 가사라 하고 있는데 가자고 지금도 가자 지역입니다. 가자 지역이 지금도 분쟁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연합군이 가자까지 내려와서 정복하였고 이스라엘이 먹을 양식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어서 상당히 궁핍할 정도로 만들었던 것이죠. 완전히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작정했던 것입니다. 5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미디안 연합군은 메뚜기같이 많이 쳐들어왔고 낙타도 무수하게 끌고 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시키려 하죠. 이스라엘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미디안 연합군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굶주림이 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자기의 힘으로는 미디안 연합군을 이길 수도 없었으니까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립니다. 이제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해보고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어떤 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배가 부를 때는 우상을 섬기다가 배가 고프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이 미디안 연합군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없이 배반하여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된 집에서 나오게 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조상을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었고 광야로 나오게 하였다. 9절 이집트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집트 사람에게 430년간 종살이 하였던 너희를 이집트 제국의 손에서 내가 구원해 내었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 내었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었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아모리 사람의 우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 돌덩어리에 불과해.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어?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비에셀은 므낫세 지파에 속하는 작은 종족의 선조로 므낫세의 자손 함몰레겟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브라는 요르단 서안에 있는데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땅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이 먹을 것을 다 빼앗아 가니까 그들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던 것입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렇게 기드온이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먹고 살기 위해서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람이 골리앗 장군처럼 크다고 해서 잘 훈련된 용사라서 큰 용사이겠습니까?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기준입니다. 사람은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큰 용사입니다. 큰 용사여서 큰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 하니까 큰 용사입니다.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이스라엘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답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찌하여 미디안 군대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쁜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을까?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이여 왜 내게 이 나쁜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항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원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모든 이적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기드온은 원망하고 있어요. 기드온은 자기 조상의 역사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드온이 자기 조상의 역사를 옛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우리 조상이 노예로 430년 동안 살았을 때 큰 기적을 일으키사 여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은 왜 잠잠하시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해 버리셨고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과 함께 하셨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의 분수를 잘 모릅니다. 자기의 잘못은, 자기의 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참 괜찮게 잘 지내는데 괜찮게 잘 지내기는 뭘 괜찮게 잘 지내요? 무슨 착한 일을 했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일을 했는가요? 하나도 한 것도 없으며 오히려 죄를 지었으면서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전가하고 자기의 신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을 따르기도 하다가 그것처럼 자기의 신도 자기를 적절하게 보호해 주기만 바라는 겁니다.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지요.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기드온 내가 가. 기드온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합니다. 이 너의 힘으로, 이 기드온의 힘으로 미디안에서 너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합니다. 기드온이 힘이 있었다면 벌써 구원했겠지요. 그는 미디안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던 비겁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 기드온을 보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기드온을 택하시고 기드온을 보내셨습니다.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하지만 기드온은 대답합니다. 오 주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에게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추하게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해서 겨우 먹고 사는데 내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보시옵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합니다.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가장 많았고요. 그래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 므낫세 족속은 요단강의 동편도 차지했고 요단강의 서편, 아까 얘기했던 요단강 서안을 차지했던 족속이 므낫세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자기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집에서도 내가 막내요. 내가 아무리 힘도 없고 우리 아버지도 가진 것도 없어, 능력도 없어, 기도는 집안 배경도 없고 자기 자신도 대단히 약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사람이 강해서 일을 했다면 사람은 자기를 자랑해요. 약한 자를 쓰셔도 사람은 자기를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군대를 쳐 부수려고 기드온을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3만 명의 용사가 모였지만은 3만 명을 쓰지 않고 300명만 씁니다. 그 까닭은 3만 명으로 이겼다면은 자기의 힘으로 이겼다 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해서 싸우는 거야. 300명만 있으면 돼. 300명만 쓰시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능력입니다. 기드온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는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어서요, 믿음만 있으면 미디안 군대를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한 것입니다. 수많은 미디안 연합군이 몰려와도 한 사람을 치듯 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하지 못할 일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한 사람을 대하듯이 승리합니다. 하나도 힘들면은 백은 더욱더 불가능하지요. 하나만 믿음으로 상대한다면 1억이 달려와도 아주 쉬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17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항상 의심이 일어나지요.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과연 하나님이실까? 사람들은 항상 의심합니다.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람은 의심해요. 그 의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실 때에는 확신하지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의심이 일어날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만일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님이시라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 증거의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때 기드온은 염소와 무교 전병과 고기와 국물을 반석 위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제물에 대어서 불로 태움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기도는 배다 자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르겠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을 자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 자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잘라도 사람의 악은 불신은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기드온은 순수한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타작 마당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삶의 장소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로 기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미디안 군대를 치기를 한 사람 칠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삶의 현장에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은 코로나와 함께 더욱더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친 고통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면 속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때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하신 뜻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반드시 믿음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 시간 나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어요. 처음 믿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그 은혜에 힘입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징을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세상을 바꾸라 하신 말씀은 항상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 이 땅에 교회 붕의 역사적 소명을 담아 두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벌써 2020년도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또한 코스모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작정하시고 여기에 세우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준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제 코스모스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구원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하신 주의 종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대한 역사 이루심을 믿고 속히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